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식민 통치를 받았고 로마의 형제가 총독을 파견했는데 이때 당시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났을 때 아주 군대를 동원해서 폭력적으로 그 밀란을 제압했던 사람이고 부정과 악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신임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데리고 신문하러 온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그가 뉘우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와가지고 내가 무지한 피를 흘렸도다,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 30을 돌려주는데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가룟 유다는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가룟 유다가 뉘우치고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무지한 피를 흘렸다, 내가 죄를 범하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와가지고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예수를 은 30 한 것에 대해서 뉘우쳤다는 거죠. 후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개란 뜻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으로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가룟 유다는 그게 없잖아요. 사람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죄 용서받아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도 후회했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시고 그와 함께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서 사울이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이제 내가 무지한 피를 흘렸고 죄를 범하였다고 말한 거 보니까 회개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가룟 유다는 죄를 범하였고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의 길, 지옥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혹 연약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를 범했다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천국길이요, 그 길이 바로 생명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멸망길, 지옥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길, 천국길을 가는 영생복을 누리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가 신문하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에 네 말이 옳도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절로 11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말씀을 살펴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가 이 유대 땅 작은 곳 베들레헴의 그 별이 머무는 것을 보고 예수께 나와서
엎드려 경배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그들이 엎드려 절하고 도비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유대인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으니까 네가 옳은 말을 하였도다.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빌라도가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무리에게 묻습니다. 이 명절을 당하면 전례가 있는데 빌라도 총독이 죄수 중 하나를 풀어놓는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묻기를 내가 너희 중에 유명한 죄수 바라바를 놓아주랴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놓아주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의도는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고 또 이 질문을 하면 무리들이 당연히 그 흉악한 악질적인 죄를 범한 그 유명한 죄수 바라바가 아니라 죄가 없는 예수를 놓아줄 줄 알았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무리를 권하여 선동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라바를 놓아주라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무리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대제사장의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이 모든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지도자잖아요.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총독인 빌라도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종교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따른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살폈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잖아요. 그때 이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고 그 오시는 길에 깔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은 뭡니까?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오실 때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의 왕으로 그들은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며칠 만에 이들은 폭도로 변하여서 바라바를 놓아주라 하고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것이죠. 이에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네,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 상관이 없다. 이 죄를 너희가 당하라 하니까 거기 있는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같이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는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랬지만요. 이것은 무죄한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 일은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3년 후에 AD 36년에 빌라도 총독은 프랑스로 유배를 당해가지고 거기서 기양살이를 하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또 이 피를 예수의 무죄한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했던 유다 백성들은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유다가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를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서 찾으셨어요.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세계 각국에 뿔뿔이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제 세계 2차 대전을 통해서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학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주가 선포되면 그 일에서 우리 입술을 제어해야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이곳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요 바로 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나 때문에 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이 세상 것들과 짝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 아닙니까?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영원한 생명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가 이에 예수를 채찍질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니라. 로마의 군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시 면류관을 세우고 갈대를 손에 쥐어줘요. 면류관은 왕이 쓰는 거잖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이 지팡이 홀 대신 갈대를 손에 쥐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혀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로 얼굴을 머리를 때리고 그리고 다시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입힌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로마 군병들로부터 모욕과 희롱과 조롱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 때문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고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죽어서 지옥 천벌 받을 자들을 구원하여 살리시기로 약속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실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원치 않았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 위해서 빌라도가 크게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도다 그랬어요. 양은요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에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묵묵히 주인의 손에 이끌려서 도살장으로 가요. 자기가 도살장에 가는 걸 알아요. 눈물을 흘려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냐면 끌고 나갔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해요. 예수님께서 매를 맞았잖아요. 채찍으로 때렸잖아요. 유대인들은 막대기로 때립니다. 40대 이상 하면 죽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매 이렇게 때리잖아요. 막대기로. 그런데 로마의 군병들이 때리는 것은 가죽 채찍이에요. 그 채찍에는 여러 가지 날카로운 것, 쇠들 이런 것들 날카로운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리치고 잡아당기면 살점이 뜯기고 뼈가 드러나고 내장이 드러나요. 마음껏 때린 거예요. 그 매 대수가 제한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기 때문에 로마 군병이 그 앞에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매게 했어요.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지금 리비아 서쪽 부근에 있는 지역인데 시몬은 억지로 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그에게 복이 됐어요. 그래서 전생에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은 내게 맡겨지면 내가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고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일을 하면 하늘의 상을 쌓는 것이고 하늘의 상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말 약속하신 복을 주시되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 앞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지옥 천벌을 면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을 주심에도 감사한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자녀 아들 딸 삼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무리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세우는 자여, 이렇게 비웃죠. 그러면서 네가 너를 스스로 권하여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성전은 곧 자기 몸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성전. 그런데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헐어지잖아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오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죄악과 짝지어 살면서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고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써 들음으로써 복 있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길을 열어서 믿음의 귀로 듣게 하시니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달아 알고 믿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우리가 이 썩어지고 없어지고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주님 안에 새 출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잖아요. 새 사람이 된 것이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여 내 힘과 능력과 의지로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또 이렇게 말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네가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무리들이 뭐라 하겠어요?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겠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산해드린 공회원들이 뭐라 하겠어요?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도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묵묵부답으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스스로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노라. 이것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오해하고 어리석게도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다 용서하심을 받되 성령 해방죄는 용서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세상 것과 짝해서 믿음을 배반하고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성령 해방죄를 범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알지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어요. 믿음 안에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주님을 떠나 배반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기록됩니까? 믿음으로 파산한 성령 해방죄를 범한. 그래서 믿음에 파산한 자 중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도 있느니라, 이렇게 부끄러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배반했어요. 믿음에서 파산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악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한 가룟 유다도 그 믿음을 배반하고 믿음에 파산한 자고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나이다. 이게 제목이었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한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셔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아들의 절규가 우리에게 들려야 돼요. 사랑하는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그 아들 예수의 절규,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욕과 조롱과 희롱을 당하는 것, 십자가 채찍질 당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물가피를 쏟으시는 것, 이것도 고통스럽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이에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니까 이제 이 스승이 잘못이 없는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꽃을 가지고 이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꽃으로 때렸어요. 아프겠어요? 근데 너무나 그 제자는 아픈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으로부터.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파서 아픈 게 아니에요.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또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절규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부르짖는 예수님의 절규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저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누리는 복 있는 자가 되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영원히 떠나가시다 그랬어요. 죽음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그 버림받은 고통과 그 다음에 만민의 생명의 그 무거운 세상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서 그 고통으로 절규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나 목마른 거예요. 타는 목마름,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에요. 제가 그 전에 대학 다닐 때 자전거 하이킹하다가 다쳐가지고 피를 흘려서 제가 이렇게 몸이 완전히 막 떨리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았어.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도다.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뭐냐면 성막 가운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성소의 휘장이 그때만 열려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에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나뉘었어요. 둘로. 그건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 문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장벽, 담을 다 흐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롭고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 휘장은요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커튼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커튼이 아니에요. 이 가는 실 있죠? 가는 실을 꽈가지고 여러 개를 꽈서 실을 만들잖아요. 그걸로 직조를 해요. 그럼 얼마나 강하겠어요? 근데 이게 두께가 15cm예요. 몇 cm요? 이게 사람은 찢을 수가 없어요. 소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잡아당기면 찢어지지 않아요.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길 수 없잖아요.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장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로마 군병들이죠. 이 모든 걸 보고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구원자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거부하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지키고 파수했던 백부장과 그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를 지키는 자들은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와가지고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자기가 판 새 무덤, 돌로 된 무덤에 집어넣고 장사 지냈어요. 여러분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도 다 도망갔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멀리서만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빌라도 총독이 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돌로 판 새 무덤을 준비했어요. 예비했어요. 그 세마포를 준비해서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 그랬어요. 예수의 제자.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이.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과 같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원자시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찾으시고 들어쓰시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살해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자의 실제로 도적질을 해서 가서 유혹할 수 있으니 총독이요 굳게 지키소서. 그래서 이제는 거기 지키는 자들 파수하는 자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지시를 받은 파수꾼들이 가죠. 그래서 굳게 지키니라 라고 끝나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다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빈 무덤이에요. 부처나 마호메시나 공자의 무덤에는 썩어있는 냄새나는 시체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기적이 일어났죠. 죽은 성도들이 다시 자다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이 그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결론입니다. 빌라도는 프랑스로 유배당해가지고 3년 동안 있을 때 그곳에서 자기가 그렇게 되는 것이 예수를 자기가 넘겨준 죄라는 걸 깨닫고요. 빌라도 보고서를 써요. 자기 이름으로 빌라도의 보고서를 3년 동안. 거기에 예수가 무죄하다는 걸 적어요. 그래서 제목을 적잖아요. 십자가형을 당하는. 극악무도한 죄수만 십자가형을 취했잖아요. 그래서 제패를 다는데 죄가 없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달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도 재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는데 바로 즉결 심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잖아요.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악한 자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사탄마귀의 역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음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남은 삶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되고 주님 앞에 자리다 칭찬받게 되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쌓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과 생명의 삶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살게 하시고 일생을 살게 하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저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는 풍성한 삶과 생명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 94장 하시면서 이름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